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사건과 유월절의 제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특별한 지시사항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달을 이스라엘 백성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에 행해지는 기념일로 하나님은 각 가정이 흠없는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 곧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밤에 먹어야 할 유월절 양과 함께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양의 뼈는 꺾지 말고 남은 것은 아침까지 불에 태워 없애야 합니다. 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의 준비를 의미하며 이집트를 급히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을 포함한 짐승까지도 치셨고 애굽에는 큰 애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피로 인하여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과 보호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재앙 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애굽을 떠나기 위해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하도록 하셨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적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며 유월절은 이후로도 대대손손 지켜야 할 절기로 제정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지침과 그들의 출애굽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여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히 떠나느라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이 들어간 것을 집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를 통해 홍해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이 더 가까웠지만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끄신 대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근처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친 것을 후회하며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모세에게 불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들자 강력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 홍해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물이 벽처럼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 뒤를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 바퀴를 뒤틀리게 하여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물이 다시 합쳐져 애굽의 군대는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